성경 말씀 한번 읽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절부터 5절 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고 그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나가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만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끌어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1월 19일 오후에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추억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은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해서 너무 기쁘고 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마치 제가 한일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나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인사를 제일 먼저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때 인사죠. 또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도 우리의 인사예요. 그런데 저는 인사 중에서 좋은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샬롬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죠.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사실은 샬롬은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것도 샬롬이에요. 또 병이 든 분이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샬롬입니다. 또 전쟁에 나간 아들이 몸 건강하게 전쟁을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것도 샬롬입니다. 샬롬은 좋은 걸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는 담임을 떠났기 때문에 좀 그런 무거운 일은 없는데 이 새해가 되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큰애 아시죠? 큰애가 40이 넘었어요. 딸애. 근데 목사님 작년에도 시집 못 갔는데 올해는 꼭 시집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5년에는 꼭 시집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마치 내가 그 장로님 딸을 시집 안 보내서 안 것처럼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무겁게 듣는데 사실 가정마다 이 노총과 노처녀 빨리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도 큰일 중에 하나죠. 그것도 역시 샬롬이에요. 샬롬은 노총과 노처녀가 빨리 장가 시집 가길 바랍니다. 좋은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배우고 또 사실은 이제 설교 시간 내내 꼭 우리 같이 그런 인사를 해요. 제가 성령님 교회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샬롬 하고 인사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샬롬이나 인사가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샬롬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있는 똑같은 말 반복해서 나오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또 이스라엘아 들어라 에브라임아 들어라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꼭 두 개가 반복해서 나와요.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아 들어라 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에브라임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한 번만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거칠의 인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십시오. 곱빼기로 샬롬 샬롬 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저 사람 진심으로 나에게 평화를
이 빌어주는구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 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또 바꿔서 자기가 샬롬 하더래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하십시오. 시작! 샬롬.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서 93년부터 한일교회에서 섬겼는데 제가 사실은 81년부터 93년도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장가주교회에 섬겼어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께서 자기 형님이 김태형 집사님이라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 형님이 다니는 교회 그게 제가 13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제 고등학교 8년 선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나이가 28살에 담임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김태형 집사님은 36이겠죠. 근데 그 동기가 있는데 저는 28회인데 그 김태형 집사님은 20회인데 저가 꼭 8년 선배인데 두 분이 8년 후배인 이 젊은 목사를 어떻게 잘 섬겼는지요. 너무나 제가 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8년 선배 강 목사 이리 와. 근데 꼼짝 못하게 갈 텐데요. 이 20대 목사님한테 언제나 목사님하고 또 김태형 목사님이 저 골프장 옆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고 나서 제일 먼저 또 불러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면서 참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제가 한 13년 목회했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한국 나왔는데 요즘에 와서 미국 장로교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총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총회를 합니다. 그 작년도에 저기 소망교회 수양관을 소망교회에서 빌려줘가지고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한 450명이 한국 나와서 거기서 총회를 했어요. 근데 미국 장로교는 기장 목사님들하고 예장 통합 목사님들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하고 예장이 다 미국 장로교와 선교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기장 목사로 일하면은 미국 장로교 와서 목사 될 수 있고 또 미국 장로교 목사이면은 기장 와서 목사 할 수 있고 또 예장 통합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남홍 목사님 또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오더니 강 목사 올해 은퇴한다며. 조남홍 목사님 저도 좀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강 목사 목회할 때 내가 강 목사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선배님의 꿈을 또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7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3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미국 장로교 우리 한신 출신 목사님들을 1부, 2부, 3부에 다 맡겼어요. 다 맡겨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조남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제가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남홍 목사님이 워싱턴 DC, 메릴랜드에 사시는데 이분의 어머님께서 토론토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캐나다, 미국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워싱턴 DC에서 토론토 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에 비행기로 한 3시간 가야 돼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남홍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1년도 넘게 못 뵀다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죠. 조남홍 목사님 속으로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놈아 너는 어머니 다 잊어버렸냐? 왜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야단도 맞을 줄 알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어머니 댁에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조남홍 목사님을 보자마자 아드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얼굴을 둘 바는 몰랐대요. 어머니께서 차라리 야단 치셨으면 좋은데 어머니께서 아드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강 목사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뵙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딴 데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이런 음성을 제가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자주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그 다음부터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샬롬 인사시킨 다음에 서로 옆에 분들에게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인사하도록 해요. 교인들이 막 웃으면서 서로 교인들끼리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강남 CBMC라고 CBMC 모임 중에서 아마 전국에 한 248개의 CBMC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모이는 모임이 아마 강남 CBMC 모임일 것 같아요. 한 60-70명씩 모이거든요. 정말 많이 모입니다. 제가 이 목요일마다 거기 강사로 15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은혜 받고 우리 강남 CBMC 분들에게도 똑같이 서로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CBMC 회원들끼리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 목요일 아침마다 서로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 제가 상당히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안동 사람인데 자기가 8남매 중에 이제 하나로 첫째가 둘째 아들을 태어났대요. 근데 그 옛날에 먹을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멍석 깔고 8남매하고 아버지 어머니 옆에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그냥 그 당시에 되게 보리밥이죠. 보리밥 갖고 반찬 없는 거 서로 나눠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경북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박지만이하고 동기인데 이분이 이제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 그 부인이 하여튼 이 보험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부인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아들들 2명인가 다 장가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런 반찬들 지금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음식을 먹어도 제가 기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보리밥에 콩나물 넣고 먹어도 그 형제들이 다 있어갖고 너무 형제들 얼굴 보면서 먹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서 밥 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반찬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밥 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얼굴이 반찬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지 또 며칠에 한 번씩 뵙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본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얼굴 보여서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이제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는 우리가 다 일꾼이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사실 사도 바울도 판단했어요.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가 나오는데 이 대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 누가가 있었고 왼편엔 대마가 있었어요. 이 삼총사가 로마 시내를 선교했거든요. 근데 아마 네로가 이같이 다스리면서 AD 한 65년경에 심각하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 아마 대마가 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고 딱 한마디 썼어요.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다. 이 한마디 때문에 대마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섬겼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자 이 충성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사람들도 이미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처음 기회에서 재직순회 끝내고 돌아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강 목사님 오늘 재직순회가 어떻다, 또 뭐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이제 93년도에 하늘교회 와서 큰 홍역을 한번 치렀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93년 나왔을 때 하늘교회가 50주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50주년. 그러니까 이제 1945년대 세운 교회들이 경동계 45년에 세웠죠. 초동계 45년에 세웠죠. 그때 이제 하늘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93년에 부임하니까 50년 사를 거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50년 사를 갖다가 저는 사실은 잘 모르죠. 하늘교회 50년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니까 50년사 첫 페이지를 제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를 썼다. 근데 내용은 난 몰라. 근데 그때 얼마 주고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 1993년도에 4년도에 2천만 원 들었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또 우리 선배님이신 허창익 장로님이 쓰셨고, 또 감사로는 여기 장로님들 잘 아시면 이재영 장로님 잘 아시면 오건 장로님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건 장로님은 우리 귀장에 뭐 대단한 장로님 감사하시고, 또 정표섭 장로님이 감사하시고. 근데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1923년생, 24년, 25년, 26년생이에요. 제가 하늘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다, 제 아버님이 25년 1월 2일생인데 제 아버님하고 다 거의 나이가 옆에. 그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청빙해서 제가 하늘교회 갔는데 교회사를 만들었다. 교회사를 딱 펴는 순간 서울로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서울로회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뭐 아무개 장로님은 장로로 있었지만 몇 년도 몇 년까지 장로로 있었지만 한 일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며느리하고 지금 손주가 다니는데 교회에서 왜 편안하겠어요. 또 제 선임자가 허강성 목사님, 또 허강성 목사님이랑 평을 해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아니 강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사가 나오도록 가만히 있어.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허강성 목사님 동기 중에 우리 여기 초원계 원로 목사님이신 분들 동기, 이분들도 전부 다 저한테 강 목사가 담임 목사님 이런 그런 책이 나오도록 했냐.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난 그 책 내용 몰랐어요. 그냥 난 겉표지밖에 쓴 게 없어. 장로님들이 감사 안 하더라. 그래갖고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님들이 오건 장로님도 그렇고 정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수를 했어야 되는데 감수를 안 하고 했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게 이제 김창성 장로님이라고 한의교회 계셨는데 그분이 성원그룹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17살에 북한군으로 이 유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7살이니까 무슨 전쟁을 하나. 전쟁하자마자 붙잡혔지. 붙잡혀가고 거제도에 끌려가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 방문부를 할 때 그때 이제 남쪽을 선택해가지고 남쪽에 살게 된 거예요. 남한. 근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안희구 선생님이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 벽돌 주고 이같이 빌딩 질 때 벽돌 주고 나를 그랬다. 아니 근데 지금 그분이 서원그룹 회장님이신데 그분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 교회에서 그분 옛날에는 흑벽 던지고 이같이 노동했다. 하고 쓴 거예요. 정말 읽어보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난리가 났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책을 다 회수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회수된 책도 있고 회수 안 된 책도 있어요. 저는 회수 안 된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2천만 원 드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이슈가 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시부장님이 10분이었는데 저보다 200만 원씩 내놓고 2천만 원 봉창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가 무슨 일을 하면은 제가 오늘 재직에 이제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나가면서 목사님 평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평가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평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 재직으로 일할 때 정말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재직이 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건강했죠. 근데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모세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라. 그 꿈은 뭐냐면 나도 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장을 보면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마라. 넌 느보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꼭 여호수아 밖에는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갈렙도 얼마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러 후계자들 중에서 누구를 지목했냐면은 여호수아를 지목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뭔가 여호수아에게는 남다른 뭐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남다른 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장점이 뭘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 뒤로 추적해봤습니다. 여호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 그래서 오늘 그 장점도 좀 나눠보고 맨 마지막에는 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재직 수련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를 몇 년 섬겼어요? 몇 년 섬겼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을 한결같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어요. 저는 사람이 1년, 2년 잘 섬기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쉽지 않아요. 그런데 40년을 한결같이 섬겼다? 저는 대단하게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섬겼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한결같은 분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일교회도 그렇고 한식교회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쉽게 장로님 세우진 않습니다. 좀 오랜 시간 두고 봐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한일교회는 아니지만은 한신교회만 하더라도 1부 예배 나오는 분, 2부 예배 나오는 분, 3부 예배 나오는 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서로들 뭐 알고 지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분들. 근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 세우려면은 정말로 서로는 몰라. 그래서 아무리 뭐 2부 봉사하면은 3부, 1부가 뭐 1부 봉사하면 2부, 3부가 뭐 그 1, 2, 3부를 하루 종일 섬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되게 당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장로 후보자를 내세우면은 거기 되게 이제 성도님들이 찍어줘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한일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한일교회는 다 교인들이 알아서 찍는 건데 한식교회만 하던 장로님들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명을 후보자를 내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는 거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언제 힘드냐면은 어제는 그분이 말이죠. 정말 자기 살이라도 떼어주듯이 목사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지나서 한 주일 뒤에 보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럼 목사님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져요. 왜 저분이 일주일 안에 저렇게 돌변했을까? 굉장히 목사님 걱정돼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우기 힘들어요. 한결같아요. 제가 최은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제가 최 목사님하고 30년 넘게 알았어요. 한결같은 분이 이분은 변함이 없어. 뭐 그렇게 뭐 열정적이지도 않고 또 그런 분이 그냥 한결같아. 그런 분이 좋은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육호 목사님 성진님도 한결같아요. 그러면 한결같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오늘이 1월 19일인데 12월 31일까지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네? 꾸준하게 그렇게 섬겨야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르비딤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르비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출발선에는 똑같이 다 섰어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근데 아마 뭐 5km, 7km 지남에 따라서 이제 줄이 쭉 늘어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 출애굽할 땐 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앞에는 말이지 이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 저 맨 뒤는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로 이같이 채워졌어요. 줄이 쭉 섰는데 앞에는 장정, 저 밑에는 뒤에는 노인, 어린아이, 여인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저 뒤처진 노인과 여인들을 공격합니다. 노인과 여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아말렉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시켜라고 해요. 왜냐? 저들이 출애굽할 때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공격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전쟁 날 때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렸죠. 그때 기도 오른쪽엔 누가 모세의 팔을 들었습니까? 누가? 왼쪽도 누가 들었어요? 아론과 홀이 들었어요. 아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 붙들고 상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칼 들고 전쟁한 사람 누구입니까? 칼 들고 전쟁한 사람. 누가 현장에서 아말렉과 칼 들고 싸웠냔 말이지. 창 들고. 그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싸워. 저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장점. 그런데 교회 일은 몸으로 할 때가 많아. 우리가 몸으로 섬길 때가 많아. 몸으로 헌신해야 돼. 제가 이제 1974년도에 논산에 입대했어요. 논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 있다가 이제 자대에 배치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논산에 갔을 때 제가 향동가 뭔가 있어요. 맨 끝에 군대들. 그는 제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딱 훈련병도 세워놓고 키 크면 걔가 향도야. 그러니까 제가 키 커서 향도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향도나 군대장이 하는 일은 뭐냐? 오늘 식당에 10명의 사역자가 필요한데 빨리 우리 군대에서 10명 내려가서 서야 돼. 그 늦게 갔다가는 정말 호되게 맞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어디 가서 맞을 사람 아닌데 정말 군대 가서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가서 그 당시 1974년인데 무지무지하게 때릴 때 서울놈이라고 맞지. 서울 맞지 한다고 맞지. 대학 다니다고 맞다고 해서 맞지. 뭐 이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 10명을 빨리 이게 식당에 쓰려고 10명을 빨리 추리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뭐 잡초 뽑으러 가는데도 빨리 5명 뽑으라고 5명 뽑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제 이 소대에 제가 한국 신학대학 다니다 왔고 또 다른 신학당이다 대학 다니다 온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고 나도 이제 우리 김강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나왔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통했어요. 장차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근데 이상한 일은 난 사실 그 친구를 굉장히 믿었거든요. 10명 뽑을 때 없어. 어디 갔는지 알 거예요. 5명 뽑을 때도 없어. 아니 속으로 왜 쟤는 없지? 내가 제일 믿는 데가 없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걔하고 이게 앉아있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너 엊그저께 내가 10명 식당 사역자 뽑을 때 너 그때 없더라. 어디 갔냐? 너 내가 이 잔디 잡초 뽑으러 갈 때 5명 뽑을 때 너 그때도 없더라. 어디 갔냐? 자기 기도하러 갔대. 누군 기도 안 해? 우리 손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고. 밥 먹었어요. 누군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딨어? 다 기도하지. 우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교회는 몸으로 봉사할 때가 있거든요. 몸으로 헌신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몸으로 헌신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장로 후보자 내세울 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후보자를 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쫙 쳐다보더니 목사님 왜 저는 장로 후보자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장로 후보자가 되려면 적어도 11조 해야 되지 않냐? 너 그렇게 돈 많이 가진 애가 11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제 깜빡 잊고 못했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밀렸던 11조 다 가져왔어. 근데 이제, '안 됐죠.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야, 너 엊그저께 내가 10명 식당 사역자 뽑을 때 몸으로 헌신했어. 너 그때 없더라. 어디 갔냐?' 너 내가 제일 믿는 데가 어디? '목사님, 왜 저는 장로 후보자가 되려면 적어도 11조 해야 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돈 많이 가진 애가 11조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밀렸던 11조 다 가져왔어. 근데 이제,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저를 따져와서 목사님 왜 저는 장로가 안 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안 죽으니까 안 되지. 아니라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든 것 같아. 넌 마음에 안 든 거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 봉사를 좀 해야 돼. 봉사. 교회는 좀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너 봉사 좀 해란 말이야. 그때 이제 알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으로 좀 봉사해. 몸으로. 그게 중요해요.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내가 여기 칠판에 있으면 좀 지도를 그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쉽게 표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은 백두산, 남쪽은 한라산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 하면 우리나라 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맨 북쪽이가 뭐죠? 맨 북쪽이 저 따라서 단이에요. 단. 맨 북쪽이 뭐라 그랬어요? 단. 맨 남쪽이 뭐냐면 맨 남쪽은 브에르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부터 단.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르쳐요. 그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치명적인 잘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바세바를 건든 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 큰 나라가 됐을 때 군대수를 셉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왕이요, 군대수 세지 마세요. 우리가 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군대수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만치 군대수가 많다, 이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수 세려고 합니다. 요압이 말렸어요. 세지 말라. 그랬더니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저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 이르기까지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받았죠. 3개월 또 3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이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 또 3일 동안 원정이 도는 거. 그래서 하루 원정이 돌 때 10만 명 들었죠.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했죠. 그래서 그때 제단을 쌓은 게 우리가 지금 성당이 돼 그곳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의 맨 북쪽은 단이고 맨 아래쪽은 브에르세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흐르는 강 이름은 뭐라 그러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왜 요단강이냐? 단으로부터 흐르는 강, 그래서 요단강. 그런데 바로 브에르세바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가 그 보고서 잘 알죠? 12명이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우리가 이스라엘 땅 못 들어갑니다. 저희는 안악적 속에 살고, 우리가 그들을 침공한다는 것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자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 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 땅은 우리의 것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랬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 이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이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마음같은 제사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는 사실은 성전에 와서 주일에 예배드릴 때마다 그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같이 성전에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드리죠.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성전에도 못 들어 바깥에 세상 노래나 부르고 소망이 없는 자 살아가지 않겠네. 얼마나 감사하니.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75세 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자식 주겠다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25년 뒤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씀 믿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조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선교사회관 하늘교회에서 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늘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교회 가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신당동이 바뀌었어. 옛날에 신당동이 대지가 뭐 80평, 100평, 120평에다가 2층 양옥, 3층 양옥짜리 집이 신당동이 많았어요. 하늘교회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동대문이 커져가면서 동대문 이 패션 이 업계에다가 옷을 대는 이 중소기업, 조그만 가내 공업들이 창신동에도 상당히 많지만은 신당동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늘교회 장로님들이 다 신당동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부시고 거다가 5층, 6층짜리 집을 짓고 본인들은 강남 가서 사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 하늘교회 안 나와. 다 강남에 있는 교회다. 장로님만 자동차 타고 하늘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늘교회 옛날 지금 하늘교회 마당이 그 동네 유일한 운동장이에요. 거기는 공부하고 오토바이가 수없이 다녀요. 수없이 이 물건 해가지고 여기 동대문에 가서 팔려. 밤새 공장 돌아. 그러면 장차 하늘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학교가 살아야 돼요. 교회학교. 근데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모여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늘교회 밑으로 제가 200평을 샀어요. 제가 있을 때 200평을 샀어요. 그 다음 200평에 있는 모든 집들을 허물고 제가 거기다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저 젊은 목사가 뭘 모르고 말이지 무슨 교회가 체육관을 짓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당을 다시 짓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헌금할 수 있지만은 목사님 뭐 선교사회관 체육관 짓겠다는 안 나와.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차차 내가 안 됐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되려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모여요. 그러려면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이제 당회 때 또 얘기했어요. 저 거기다가 선교사회관 짓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짓겠다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전 목사가 저렇게 소원하니 우리가 들어줍시다. 그래갖고 3년 만에 저 선교 생활을 짓는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이북서 내려온 분들하고 이남에서 이같이 이 자란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때 제가 아마 저 선교 생활 짓는데 한 2, 30억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일교회가 현찰로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30억이 든다고 치면은 한 24억을 현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치려면 6억만 빚을 내면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님께 그랬죠. 저 집시다. 우리 24억 내고 6억은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집시다. 그랬더니 5억 원 장로님 적장? 아니 교회가 빚을 내다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 교회가 빚을 내다니. 교회 빚 내가지고 못 진다는 거야. 장로님들이 교회 빚을 내서 못 진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건축업자가 자기가 일단은 24억 받고 짓겠대. 그리고 매년 1억씩 앞으로 6년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선교사회가 지어졌어요. 근데 제가 한신교회 가니까, 한신교회는 다 이남 분들한테, 한신교회 가니까 제가 갈 때 79억의 빚이 있어. 79억. 나는 하늘교회 있을 때 돈이 쌓여있는 게 자랑이었는데 한신교회는 79억의 빚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서 2014년부터 찍은 교회가 250억 들었거든요. 250억. 근데 이제 교인들, 교회가 가지고 있던 현찰이 50억 있고 건축업으로 거둔 게 또 한 50억 돼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50억짜리 지려면 왜 그게 250억까지 들어가냐면 지하 5층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150억의 은행 빚을 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어느 누구 하나 눈 깜짝하는 사람 없어요. 150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선의 여러분들은 정말 빚지는 거 싫어. 또 이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빚은 별로 그렇게 빚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었는데,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내놓고 그걸 하자 그럴 때 그냥 내놓고 하겠어요. 기도하고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것도 어떤 믿음의 생활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해. 요소의 세 번째 장점이 뭐라 했어요? 믿음의 사랑이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다 잊어버렸죠?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한결같은 사람. 두 번째가 뭡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네,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헌신, 몸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네 번째 하겠습니다. 누가 출애굽기 33장 11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누가 있는데 큰 목소리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축복과 이야기랑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신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나오더니 눈의 아들이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막이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때는 매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고정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회막은 영어로 말하면 장로님 미팅 플레이스. 그럼 누구하고 만나는 거냐? 하나님하고 만난 장소가 회막. 그래서 회막,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미팅 플레이스. 그러니까 성전이지. 여러분 가지가 오늘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할 때는 토요일날 우리 중상층에 내가 퇴근하기 전에 올라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천국잔치 시간이 되게 해주시죠. 간절하게 기도. 그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 정말로 몸을 담고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 여러분들 초업계를 사랑합니다.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자주 드나들어요. 내가 주일날 한 번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될 줄은 없습니다. 성전은 복잡 그래요. 성전은 복잡 그래야 돼요. 이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져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자주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고 또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전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성전. 우리 초음교회 성도님들 제집들은 주일 예배 빠져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빠져서는 안 돼요. 꼭 주일 예배 생명을 걸고 지키는 생명을. 그것이 여호수아의 장점이에요. 여호수아의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결같은 사람 40년. 두 번째 장점 뭡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 장점 뭡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믿었어. 네 번째가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사람. 우리 초국교회 조직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보러 이제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길래 제가 담임 목사로만 한 43년을 목회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이 그리스 올토독스 그리스 정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었냐면은 20살 난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너무 슬픈 장례식이죠. 근데 미국 장례식 가서 보면 알지만은 그 장례식에서 이같이 이 추모사를 누가 하냐면 추모사. 가장 가까운 사람. 추모사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 장례식에 추모사를 누가 했냐면 20살 난 아들을 하나님 나라 보내는 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보면서 마음이 좁아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나를 데려가시지? 왜 20살 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나를 데려가시지. 나이든 나를 데려가시지. 왜 새파랗게 젊은 20살 난 아들을 데려갑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20년 동안 제가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베풀고 노력을 베풀 수 있는 이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 내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참 아버지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추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식, 그리고 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하면서 저를 섬긴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요, 은혜로 살려고 들지 않고 거래로 살려고 해요. 거래. 경제적인 거래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마태복음 누구에 나오는데 부자요, 청년이요, 가문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십계명 다 지켰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내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것도 다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라와. 그때 이 청년이 슬픔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19장 20절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너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그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부자 청년도 내가 이처럼 십계명 지켰으니까 그 대가가 당연히 하늘나라 아닙니까? 전부 다 대가, 내가 수고한 대가, 이걸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도 똑같은 얘기인데,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이 말이죠. 이제 12시간 일하고 나서 주인이 돈을 지불하는데 5,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한 대는 주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더 안 주니까 따지는 거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저는 더 안 줍니까? 그것도 대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교회에서 큰아들도 대가야. 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고, 아버지 이 사람 탕자같이 다 날려버린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와. 저 둘째 아들한테 염소새끼 잡아주고 나는 뭡니까? 전부 다 경제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항상 경제적인 대가로 얘기해요. 내가 초원교를 언제부터 섬겼는데 나한테 되어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얼마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대가로 교회 일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이 은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장로님으로, 그래서 권사님으로, 그래서 집사님으로, 그리고 교사로 우리가 봉사하는 여러분들 2025년 내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늘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총교인 전도를 해요. 10월달에. 근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10월달, 9월달 다 전도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식교회 가서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랬어요. 다른데 목사님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교회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열왕과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로 20절 뭐라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어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나를 찾았듯이 내가 전도할 대상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듯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알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저 따라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도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라 했어요? 전도예요. 전도를 하려면 첫째 A라는 사람을 정해요. 내가 꼭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A. 내가 두 명을 만난 B, C. 딱 정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십시오. 먼저 기도합니다. 첫째는 작정, 두 번째는 기도. 그렇죠? 세 번째는 무작정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제가 이제 한일교회 있을 때 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거기 머리 깎는 분이 이 이바사 분이 계세요. 내가 그분을 꼭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이라 하면 나는 15,000원을 줘. 5,000원 팁으로 줘.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나한테 목사님 무슨 돈 있다고 저한테 팁을 많이 줬어. 그냥 줘. 이분이 그냥 맨날 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주는 줄 알고 받아. 그러기를 내가 1년을 넘게 했어요. 1년 넘게 하고 그럼 늘 기도했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 10월 며칠날 한일교회가 새신자 초청회 하는데 선생님 오시죠. 이 사람이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는 첫째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시라.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들 5에 따라가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다 예수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이제 우리 막내 삼촌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제가 세례주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막내 삼촌 부인이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내 삼촌은 장모가 일본의 뭐 호랭교회인가 뭔가 그걸 믿어요. 그 딸이 그 엄마 따라서 믿어서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너 장모님마다 하면 전도 못하냐?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명절 때마다 선물 자살을 그지 자살한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뭐 설날 가서 인사하고 아이 작은 엄마하고 비워야지. 작은 아버지는 천국 가는데 작은 엄마하고 이제 떨어지면 되겠어요. 천국 가시면서. 알겠다. 그럼 끝이야. 우리 뭐가 할게. 근데 내가 끊임없이 했어. 내가 하루 가서 그랬지. 작은 어머니, 내가 이제 한식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 조카가 목회하는 교회 그만두면 오고 싶어도 못 와. 내가 진짜 안 오고 싶지. 오더라. 늘 자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돈을 좀 써요. 그 돈 쓰는 것은 천국의 창고에 여러분들 들으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작정해. 누구 작정해? 친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작정해 보세요. 오늘 1월이니까 뭐 몇 월 달에 그분을 모시는 초청잔치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작정하시고 그다음 늘 관심 가지시고 밥 잘 사시고 잘 사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약간 부담을 느낄 정도로 내가 말하면 이제 듣지 못할 안 들어서 안 될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올해 말에는 우리 초음교회가 배 이상으로 부흥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저는 사실은 주일 낮에도 우리 나중에 테레비 우리 한식교회 예배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저는 주일 낮 예배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통성기도 시켜요. 그리고 다 통성기도. 남들이 와서 그냥 목사님 뭐 주일 낮 예배 통성기도 하냐. 그럼 당신 생각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기도해야 돼. 통성기도 시켜. 한번 처음 때 교회에 일어나보세요. 다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죠. 한결같은 사람, 그렇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일하게 해 주시고 2025년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두 손 들어봐. 손 들어보고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처음 깨어나서 제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깨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보내시고 우리 차 목사님을 통해서 승리의 권을 성도님들에게 매주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주들 평안하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망같은 세상들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